8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오랑 네게르 미항 카바유 이런 족속입니다. 오랑 네게르 미랑 카바우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요.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수마트라 섬에서 건너오게 되었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게 되는데 모계 사회입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나와 있게 되는 것처럼 모계 사회이게 되고, 그래서 재산도 여자에서 여자로 이렇게 상속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일부 다처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게 되는데, 정통 이슬람 종교를 믿게 됨에도 불구하고 모계 사회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일부 다처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으로부터 또 반대로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한다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 인구는 0.0%, 복음주의자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고유 언어로 이제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숫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촌에 100만 명, 1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미시사가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없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성경이 번역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위클리프에 있는 분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처럼 자청하셔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많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때 바벨론은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그랬습니다. 아주 중동 지역에서 큰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어서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게 되는 그러한 강한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었지만은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시는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랬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며 친히 보복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추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33절에 나오게 되고 타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와 타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33절에 보게 되면은 타작마당 같은지라 추수 때가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갖다 쓰게 되었지만은 신앙 그리고 삶에는 타작마당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추수 때를 따라서 결실을 판단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생에 대한 판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왔는지, 잘 믿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게 되었던 그분의 사랑과 구속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잘 믿어왔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를 기억하면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결과는 36절 말씀에도 있듯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복수하다 혹은 원한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그렇고 로마서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복수와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것이 중동의 관습이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게 되지만은 성경에 고유한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성경보다도 더 먼저 기록되었던 함무라비 이 신전에 보게 되면 성전에 보게 되면은 그 법전에 보게 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면서 중동 사람들의 오랜 문화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그렇게 성경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눈으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눈으로 갚고 나에게 정말 이가 다치게 한 사람에게 이를 이렇게 뽑게 하게 되고 내 생명과 내 가족들의 삶을 해코지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게 되면 시원하겠지만은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잠언과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복수와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맡겨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흥황하는 나라가 있게 되었고 잘 되는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저께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들마다 첫날에는, 어제가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첫날에는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그 집안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고,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어저께는 오바마 부부가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한 4만 5천 명이 그렇게 시카고에 있는 그 센터에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화당만 보수라서 뭐 성경을 지키고 뭐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이 오바마 연설이 끝나고 나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이 흑인 감독 비숍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릭 정교에 있는 또 주교가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서 순서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여전히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만 5천 명 가운데서 오바마 연설이 끝나게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흑인 감독과 이 러시아 그릭 정교의 이 주교의 축복 기도를 받고는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끝까지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아쉬워하게 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가지 축복 기도는 받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아쉽게 느껴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대하여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이 함께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하게 되면은, 눈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또 눈이 뽑히게 되는 또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또 다른 그 대상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단호하고도 이렇게 무자비하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자비함 가운데서 인간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편들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나온다고 하면은 God is my side, God is our side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에 배우게 되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역사의 주신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징조 혹은 전조가 없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게 되고 이 언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언약이 깨트려지게 되었을 때 깨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생들과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칠지니라 말하게 됩니다. 7배나 더하여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들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고 내게 주셨던 언약대로 살아야겠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으면 꿈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은 4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세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중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칭찬받는 성읍들이 빼앗겼도다 그랬습니다. 슬프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벨론을 위한 슬픔의 노래가 4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는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향하여서 깊은 마음으로 토로하는 시가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의 노래, 찬송 그리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억울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인하여서 누구로 인하여서 있던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눈물과 내 단식을 헤아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그리고 간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슬픔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사하시며 보복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때가 되게 되었을 때 추수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고
때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때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게 되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되며 천년만년 이루어질 것 같게 되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지워버리게 되었을 때 지나간 역사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멸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겸손과 진실함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노래가 있기를 원하고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인생의 억울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풀어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애가가 우리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노래로 주 앞에 나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강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머물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련회가 이어지게 될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어서 16명의 그러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힘없고 그리고 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